장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떻게 주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말씀의 근거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전도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미주 수양에 떠나신 이화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몽고 지역에 전도 중에 있는 서도성 목사님, 또 카메룬과 케냐에서 전도하는 오셀 목사님, 이해찬 전사님,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138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8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화 목사님께서 미주 수양 예차 떠나셨습니다. 지금 해외 많은 지역에서 전도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곳에 같이 마음을 둘 때 저 위에 가면은 틀림없이 그것을 주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여기 시편 138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기 세 가지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한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영혼을 구원받은 그 영혼을 장려하여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도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장려하고 강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시편은 여기에서 시편은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내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고 온전치 못한 것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제일 높여놓은 것이 말씀이라고 하셨고 이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세 가지 일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엄청난 구절이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여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제일 높여놓은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꿈을 아주 중시합니다. 근데 어떤 꿈을 꾸었든 간에 그 꿈이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 환상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유전과 전통을 의지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상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여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도 말씀 밑에 내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면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높여놓으신 이 말씀이 지구상에 없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을 보존해서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높여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이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여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될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듣고서 기분이 나빠서 칼로 성경을 칼로 베어서 양피지 그걸 칼로 베어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 왕이 성경을 불태워버렸으니까 그대로 다시 쓰게 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성경을 없애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다시 예레미야에게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불태워버린 그 왕은 나중에 아주 아끼는 자 없이 나귀처럼 매장당해 죽었습니다. 그게 벌이거든요. 지금까지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 세계에 꽉 찼고 가장 많은 말로 번역되어서 무려 2370개 말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에 꽉 차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예레미야 36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조그마한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하나님 말씀,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성경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살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불살라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인간이 없애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불태워버린 왕은 정말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퍼다 내 형제여, 슬퍼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퍼다 주여, 슬퍼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오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낙이 그냥 구덩이 파서 탁 묻는 것처럼 아끼는 적 없이 아주 비참하게 죽어서 그냥 낙이 매장하는 것처럼 아끼는 적 없이 그냥 구덩이 속에 쳐놓고 그냥 딱 무덤에 덮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영어로 스탠드입니다. 어떤 박해를 무릅쓰고도 성경은 계속 일어서고 그리고 전 세계에 꽉 차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3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3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소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거하리라. 이사야 34장 이 말씀은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은 에서가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돔도 한때 아주 엄청나게 번창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에돔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이 됐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란 나라는 영영한 황무지가 될 것이고 그 화려한 도시가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사람이 못 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돔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황무지에 사는 그런 짐승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승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대로 이 에돔이란 멸망하는 그 나라, 그 도시에 그대로 짐승이 짝짝이 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화려한 도시로 있을 때는 그 짐승들이 다 바깥에 있고 그곳에 감히 거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이란 나라를 완전히 황무지하게 만들고 사람 못 살게 하니까 그곳이 황폐하게 되니까 도시에 살지 않던 그런 짐승들이 짝짝이 와서 그 황폐한 그곳에 거하게 되는 걸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란 도시에 화려한 도시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짐승들이 짝짝이 와서 에돔이란 나라의 그 도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할 때 1600년간에 걸쳐서 40명 정도의 기자가 되어서 성경이 기록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시기와 장소가 다 틀린데 하나님께서 에돔이란 나라가 멸망하고 거기에 짐승들을 짝짝이 다 제자리 갖다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준 말씀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권으로 모아서 한 권으로 엮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은 이 성경이 제자리를 다 차지하고 자기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입을 명하셨고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란 나라가 멸망하고 그 멸망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승들이 에돔이란 나라에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이 성경을 한 권으로 모으시고 성경이 제 위치를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권으로 엮을 것이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짝짝이 다 맞고 완벽하게 돼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성신이 이것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성경 얼른 읽으면은 짐승짝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짐승짝을 말하면서 짐승짝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됐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으고 이 성경이 완전히 조화 이루고 자기 위치에 있을 것을 이중적으로 동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한 획을 천지와 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획수만큼 천지가 많아도 성경은 더 높은 책인 거예요. 성경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히브리 글자 보면은 T자처럼 생긴 글자도 있고 기역자처럼 생긴 글자도 있는데 그 톡 튀어나온 부분이 획입니다. 그게 떨어지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쉽다는 말씀은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 성경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음 건너가면 이 성경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감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편 138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인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바라시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얽어매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세계를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바라시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얽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물로는 심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로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번복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말씀 위에 자기를 스스로 얽어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밑에 스스로 내려가셨고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하셔야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은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준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구원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할 때 그대로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설마 그러려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대로 됩니다.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같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내려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실 것이다. 지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은 옳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직 불신자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죽음 뒤에 건너가면은 주께서 주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별별 여러 가지를 다 질문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과 싸워서는 못 이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겨루어 싸웠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아무도 성경은 못 이겼습니다.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이 성경을 걸고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성경이 다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판단받으실 때 다 이깁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지옥 보내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이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만 천국 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여러 가지를 걸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다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위배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얼만큼 높이셨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이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높이는 거기에서 신앙의 기본이 성립되고 그 사람이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정확한 기준이라면 성경이 위배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성경 예레미야 5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5장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폐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발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허풍 떠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급줄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의 속이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 자체를 선지자들을 바람으로 생각하고 그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어떤 허풍 떠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됐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허풍 뜨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 한 말씀을 했고 그 말씀에 위배될 때는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경험적으로도 사실인데 그걸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자체인데 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무슨 지혜냐고 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금 시간 지나 보시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지혜로운 것은 이룰 수 없어요. 이 성경은 항상 정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높이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4절. 여기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4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도와 중기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도와 중기한 자요 꼬리는 뭐랬습니까?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라. 원래 이스라엘이 잘 돼갈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을 존중하고 가장 높일 때 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존귀 여김 받는 사람은 장도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을 우습게 알고 아부하는 선지자들은 이제 뒤에서 이스라엘이 격결로 가는데도 잘 돼갈 거라고 부추겨 줬습니다. 여기 꼬리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사람이 잘못돼 가는 것도 언제 잘못돼 가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위에 두고 밑에 둘 때 격결로 갑니다.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고 강해지고 힘이 있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힘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없애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부하고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내리막길을 겪고 멸망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높이 여길 때 그 사람 신앙은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신 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말씀을 덧붙이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준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혼잡게 하면 또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줄 가운데에서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여놓으신 이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갈라디아 2장 봅시다.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어떤 사람 여기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죽었대요. 그러면은 그럼 죽었으면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없어졌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자, 이 말뜻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이거 잠깐 접으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나는 십자가 안에서 같이 죽었고 그래서 내게 대한 심판은 끝났습니다. 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심판받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은 주님 혼자 사는 겁니까? 함께 사는 겁니까? 함께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사는 것이 동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함께. 노아도 동행했고 에녹도 동행했고 구약시대 때도 동행했고 신약시대 사도들도 주님과 동행했고 같이 주님과 같이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죄를 사함받는 순간에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양자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즉시 관계가 역전이 돼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고,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주님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는 것처럼, 신랑 신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주인과 종이 같이 사는 것처럼 같이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육체 가운데 누가 삽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만 살고 있습니까? 내가라는 사람도 살아 있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라는 사람이 육체 가운데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냐 하면, 이제는 아버지 중심으로 살고, 결혼하면은 신부는 신랑 중심으로 살고, 종은 주인 영접에 서면 주인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은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살 때 주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은 아담 안에 속한 내가 죽은 것이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됐을 때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내 육체 속에 새로운 생명 가진 사람으로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고, 같이 신앙생활은 항상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가르침과 근본적 위배가 됩니다. 성경 아가서 2장 찾아봅시다. 아가서 2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말씀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은 예수님 그림자고 술라미는 성도 그림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누구 중심입니까? 남편은 내 거다, 예수님은 내 거다. 누구 중심입니까? 아내 중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세월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아가서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세월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구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제는 더 남편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가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훨씬 더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자기 중심적인 것이 점점 적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이 더불어 사는데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만일 이제 내 안에는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중지하면 된다 이런 가르치면 큰일 날 가르침입니다. 자, 신랑 신부가 있는데요, 신부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설거지도 당신이 하시고 밥도 당신이 지으시고 이불 정도도 당신이 하시고 애기도 당신이 낳고 키우는 것도 다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미쳤구나. 주인이 종에게 뭘 시킵니다. 주인님, 나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못해요. 주인님, 밥 가는 것도 다 하시고 다 하시고 나는 가만히 있을게요. 돌았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너는 없어져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야 너는 없어져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너는 없어져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육신은 그걸 원치 않지만은 그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왜 하려고 하냐고. 그럼 자기가 하지 누가 해요? 우리가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부가 모조리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할 수 없는 것은 신랑에게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 죄다.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건 율법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벗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신랑이 우리는 신부고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뭘 하도록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자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은 안 시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주신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라. 그건 인간에게 시켰습니다. 왜? 인간이 이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을 주는 건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하셨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사람에게 시켰습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몽땅 다 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인간에게 하도록 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더욱 힘쓰란 말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은 것이요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가 다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라는 것은 인간이 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데 주님이 나가게 해주셔야지 나간답니다.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자기가 나가려면 나갈 수 있지, 안 나가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 핑계입니다. 주님이 나가게 해주면 나가신대. 주님이 전도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기 가서 전하라고 그랬는데 부지런하게 가서 전하고 하면요 전도될 수 있거든요. 주님이 해주시는데요. 그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월권은 물론 안 되죠. 주님이 해야 하실 것이 있는데 자기가 몽땅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없앤 네가 문제다 이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문제지 그 사람 자체가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그 사람 자체가 문제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될 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라는 뜻이지 그 사람이 없으시란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요 자식한테 말하기를 내가 다 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자식이 잘하면 잘하는 만큼 시키는 거예요. 신랑이 몽땅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몽땅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는 육체의 욕심이 전혀 올라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니잖아요.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육체의 욕심은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공공합니다. 근데 길 가다 보니까 황금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갖고 싶다 마음이 탁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오는가요? 너무 어려울 때 갖고 싶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면 된 거지 않습니까? 안 되기는 왜 안 돼?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죄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마음이 올라올까 하고 이제 이 마음 자체가 안 올라오도록 아주 학대를 하고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없어졌겠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길 가다 보니까 이제 득금 황금이 떨어져 있네, 황금이. 그러면 또 그 마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탁 올라오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서면 된 겁니다. 안 되기는 왜 안 되고 가져가면 이제 그 문제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올라오지만은 그걸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이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헬라 원어에는 두 이제 적군과 아군이 참호를 파고 전쟁하는 거로 묘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이 힘을 길러서 아군을 맹공격하면 아군은 이제 참호 속에 쏙 들어가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있어요. 힘을 몰래 길러서 약할 때 또 맹공격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성령도 거듭난 사람 속에는 절대 나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도 약해지지만은 속에는 항상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지회를 타고 항상 올라오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성령을 수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통제하며 살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부언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한 상황에 분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분한 마음 자체가 올라오지? 막 누가 나를 막 열받게 하고 분한 상황이 올라옵니다. 근데 전혀 분하지도 않아요. 그건 아주 특별 케이스입니다. 특별 케이스.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성경에서 분한 상황에 분이 난다고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분한 상황에 분이 나지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뒤에 부추깁니다. 한바탕 하라고 부추기거든요. 난 더 이상 못 참아하고 한바탕 구당탕 했으면요, 그 마귀한테 잠깐 게임 빠진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왜 분한 마음 자체가 올라오지? 이거 마음 자체를 없애야 되겠는데 하고 자기를 학대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더 분한 상황이 일어나면 또 분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분한 상황이 있지만은 주님께 기대고 의지하면은 된 거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만은 이루지 아니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올라오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것 자체를 싹 없애려고 하면은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게 점점 적어질 수는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올라오지 아니리라가 아닙니다. 이루지 아니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매는 뭐 성령 열매가 맺혔어? 나는 맺히고 있는데 맺혔어? 그렇게 말하면요, 이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즉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속에 들어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관계된 겁니다.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은 이웃에 관계되는 것이고,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와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로마 1장에 말한 대로 저희가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노름 같은 거 하고 고수 같은 거 좋아하고 죄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하면 그게 가시방석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속죄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신비하게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했는데 구원받은 즉시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을 깨우쳤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화평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시간 지나면 확정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웃에 대해서, 자기 남편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했지만은,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 베풀지 않고 양선 선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다른 영혼이 이 동일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영혼이 멸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참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자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자비 베푸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고 시간 지나면 이게 확정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도 없고 충성된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가 아니죠. 아주 과격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통제가 전혀 없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충성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충성은 기본적으로 올라오게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 앞에 묵묵히 굴복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은 언어도 통제를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이러지니까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생기고 시간 지나가면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게 생기고 이것이 확정되어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본성이 알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게 내게 왜 이런 마음이 왜 생겼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 안 짓는데요. 요한일서 3장 9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요한일서를 받는 사람들 중에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봅시다.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순노라. 요한일서를 받는 사람 중에 미혹해하는 사람들을 대항케 하기 위해 썼다는 겁니다. 그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한때 모임을 같이 하다가 나가버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한때 모임을 하다가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 거노티즘입니다. 원래 거노시스가 지식인데 거노시즘이라고 해서 영지주의, 그 신령한 지식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 영지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게 원래 헬라 사상입니다. 원래 이 성경적인 전통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몸 자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원래 성경 전통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영은 선한데 물질은 악하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천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를 직접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만드셨고 천사를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저등한 물질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면 물질 속에 들어온 것이니까 물질은 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3년 반 동안 공생했지만 육체 입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 입고 다닐 때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과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 위에 육체와 부딪히지 아니하면서 위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예수님 못 박혔을 때는 인간 예수는 실패했고 영은 떠나버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은 예수님 피가 아니고 예수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은 사도 요한의 말하기를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뿐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왜 만져본 것을 강조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 육체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만져봤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하는 이유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육체는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공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아는 특별한 지식을 배워가면서 이제 유출 과정 거쳐서 그래서 육체를 점점 벗어나서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다른 사상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어차피 악이니까 결국은 둘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육체는 악이니까 아예 육체를 가지고 와서 방종으로 흐르든지 아니면은 몸에 씨를 말리든지 그 금족주의로 가든지 방종 둘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 요한일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미혹을 받아서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죄 막 지어도 괜찮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오염된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나의 자녀들아 구원받은 자녀에게 말하기를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건 만일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헬라 말로 하마르테인데 단일 행기 가리키는 겁니다. 혹시나 누가 죄를 범하면은 범할 수 있다는 범하면은 망하느냐? 예수님 우리 대언자와 변호사라고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 누가 죄 범하면은 단일 행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은 다릅니다.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헬라어에는 하마르타네인데 상습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역본에는 키본 ing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죄 짓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혹시나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상습적으로 그 요한일서를 받는 사람 중에 나간 사람 중에 상습범들이 있는 겁니다. 육체는 어차피 죄니까 막 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죄지고 살 수 있냐?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다. 왜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게 가능하냐? 그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 더러운 것을 밟을 수는 있지만은 뒹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 속에는 새로운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왜곡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큰 죄가 됩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를 짓는 일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전혀 안 짓는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 말씀과 위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9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8장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주장하고 말하는 바가 이 말씀하고 맞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열심히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가 꽃다운 나이에 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을 아주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키워서 해외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아들이 유학하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계속적으로 수표로 송금을 해줬는데, 어머니는 배를 굶어가면서 험악한 일을 하고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어머니가 너무 아주 이렇게 잘 먹지도 못하고 아주 고생만 하고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자식을 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도 처음으로 그 어머니 집에, 그 나이 드신 어머니 집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벽에 수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글자를 모르니까 편지인 줄 알고 다 수표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이웃 사람에게 정말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반성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활용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아들이 계속 보내줬는데 어머니는 수표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식도 문제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요, 그럼 생각해 봐요. 이 하나님이 이 비싼 성경책을 정말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이 있는데 영혼에 충분한 양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안 먹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 줄 알고 제대로 이렇게 익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여학생 하나가 병원에서 약을 타가지고 왔는데 약이 쓰고 하니까 약 먹기가 싫으니까요, 물약 먹기가 싫으니까 배에다가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삼투압이 있으니까 이거 이제 스며든다 그 말입니다. 먹기 전에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죠. 이 성경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최고 높여놨다는 것을 우리 속으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138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8편 3절, 138편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장려되고 강하게 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부터 받아야 됩니다. 죽은 영혼, 교통이 끊어진 영혼, 먼저 살리심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영혼이 장려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선악과를 먹는 그날 정령 죽었는데 뭐가 죽었습니까? 육체는 930살을 살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도 930살까지 갔습니다. 근데 먹는 날 죽은 것은 뭡니까?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돼서 산 영이 되는 겁니다. 성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을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는데 범죄하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고, 그래서 아담만에 속한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 영, 산 푸뉴마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헬라말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고 교통 끊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고 산 영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영이 언제 살아나는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는 피가 사하는 겁니다. 예수님 피를 흘림으로써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고, 그 성령은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보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보증은 성령이신데,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된 사람들이 바로 얻으신 겁니다. 주님 핏값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구속하신 사람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사람은 즉시 산자가 되는 겁니다.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은 이제 영이 살아난 겁니다. 교통이 이어진 겁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산자가 됐습니다. 영혼이 산자가 된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 거듭난 영혼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영혼은 때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당함으로써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영혼이 낙담할 수도 있고 영혼이 피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7장 보실까요? 영혼은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욥기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네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지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은 뭐가 있습니까? 영혼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일생 동안 수고해서 얻은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애지중지 키웠던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되 금불이 무너져서 치여 죽었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가장 비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었습니다.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세 친구들이 욥을 공박하고 자기를 가까이 하던 친척들, 가까이 하는 사람이 다 외면하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영혼에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영혼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합니다. 나는 항상 기쁘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쁘다가 아닙니다. 찬송가에 항상 기쁘다, 그건 찬송가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큰 괴로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쁘다는 사람도 완전히 부도나고 거리 내앉게 되면은 훨씬 더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쁘다는 말은 그건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같이 큰 존재라도 되는 줄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가 아닙니까? 내가 용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은 강한 존재입니다. 나는 살과 피를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존재라도 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 이렇게 작디 작은 인생에게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신 겁니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영혼에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영혼의 괴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영혼의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42편 보시겠습니다.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그리스도인이 잘 돼갈 때는 대적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게 되면은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많아지고 비방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어대고 온갖 말을 해야 됩니다.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네 그 꼴이 왜냐?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냐? 꼴 좋다. 그래서 영혼의 낭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영혼이 낭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영혼은 때로는 너무나도 피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143편 7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니이다. 이 대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곤란 당하고 그걸 참고 견디다 보니까 힘에 너무 붙여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소성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람 그리스도인 영혼은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낭망이 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하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장려하고 힘을 주고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19편 보시겠습니다. 7절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이 가장 높이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은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소성케 되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저는요, 교회 안 나가도 혼자 영혼이 강건하고 장려되고 힘이 있어요. 나는 모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데 방법이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분명해야 되는데요, 골로새서 2장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건케 만들어 가시는지를 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딘지를 확실히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바울서다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철학을 추구해봐라. 사람 유정과 전통 추구해봐라. 그것이 너희를 바꿀 줄 아느냐? 너희 영혼이 강건하게 될 줄 아느냐? 너희들이 힘있게 생을 살 줄 아느냐?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 너희를 편놓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형식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내면이 바뀌고 힘을 얻고 영혼이 장려되고 강하게 될 줄 아느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 육체의 마음을 헛되이 과장하고, 일부러 겸손한 척도 해보고 천사 숭배도 해보고 저가 또 본 것을 의지하고 환상 같은 거 기대봐라. 그럴지라도 그 영혼이 소성케 되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느냐?
아닙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표하도록 하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이거 붙잡지 말아라, 이거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금욕주의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되느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철학도 안 되고 어떤 형식도 안 되고 환상도 안 되고 일부러 겸손한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이 아니고 금족주의도 안 되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말은 좋은데 그것으로 육체 욕심 쫓겨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말씀했습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방법은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머리를. 주님이 머리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공급을 받아서 잘 자라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은 힘이 있고 힘있게 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는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적권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혼자가 아니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머리와 몸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각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그 무리 안이 어디입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그러면은 같이 공급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장려되고 강하게 되고 그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요,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으면 거기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올라오지만은 땅 이세를 죽여가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주님의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힘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신령한 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육체는 올라오지만 그것을 날마다 정도라 죽여가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거기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게 될 수 있는 걸 뒤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아무리 해도 육체 욕심이 쫓겨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봅시다. 로마서 7장 보시면은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이 말은 이게 죄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속에 아담에게 주전받은 죄의 기질로서 죄의 본성이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속사람이 있는 동시에 죄의 기질이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외부에서 부추기는 것이지 죄 자체가 사탄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보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의 기질이 속에 딱 있기 때문에 이 법처럼 속에 딱 존재하고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없애버리려고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과 똑같은 겁니다. 바울 사도도 해봤거든요. 철학이나 어떤 행위나 다른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안 되더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을 발견해.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입니까? 몸입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 가르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은 단회적인 해방이 아니고 이건 계속적인 해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공급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게 된 법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만은 구원받은 무리 속에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이 법처럼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점차적으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가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하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 머리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속에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과 힘이 있고 주님 공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 있으면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거기에서 생명의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신령한 걸 생각하는 힘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과 3장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머리를 찾고 머리에서 내려오는 공급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은 위의 걸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땅의 죄를 죽이고 육신을 죽여가면서 정상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게 되고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는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 아니란 말씀과
천이 모래 받던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몸이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 어디냐? 천이 머리로 받던 사람들이 모인 무리입니다. 그 속에 생명의 성령이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무리, 성령 역사하는 무리를 떠나면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 보면 뭐 내 책임이나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거고 찾는 사람은 구원 받을 거고 그런 생각을 시간 지나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제 막 말씀 듣다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건질 용어들이 막 생각에 막 떠오르고 신령한 걸 생각하고 위의 걸 생각하고 찾게 되고 그리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육신이 올라오지만은 굴복시키고 죽여가면서 성령 인도를 받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생활 모든 게 다 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순서가 피로 죄를 사함 받은 걸 말씀하고 그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연결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그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와의 싸움이 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 되고 직장생활이 되고 다른 영혼을 건지는 일이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데 방편이 주의 말씀으로 그 사람 근데 혼자도 말씀 잘 깨닫는다 천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런 말이 왜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기 혼자 성경 깨달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생케 되면은 영혼이 강건케 되면은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그리고 힘차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시편 13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 봅시다. 그리고 138편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십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고 역경을 허락하시고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만들어 갑니다. 그런 사람 말하기를 아 나는 온전해졌다. 그런데 금이 말하기를 나는 온전해졌다. 순금이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부족한 것을 완전케 만들어 가시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어떤 또 사람들은 이 완전을 또 잘못 오해합니다. 완벽으로 오해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최초의 지구는 혼돈하고 뒤죽박죽이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질서도 없고 거기에는 풀 한 폭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흑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하셨을 때 이 지구에는 풀 한 포기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짐승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오셨을 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자,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부모가 좋아라고 하잖아요. 걔가 뛰어다니기를 해요, 뭐 돈을 벌어오기를 해요, 그런 건 하잖아요. 단순히 태어났는데 그거 보고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울어제치는 게 정상이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닙니다. 그럼 야, 우리 좋은 애기 태어났다고 합니까? 이게 혹시 외계인이 아닌가 뭐 엉뚱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애기는 애기인 상태가 정상입니다. 둘째 날 되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갈라져지고 셋째 날이 됐을 때 바다의 숙지가 나누어지고 식물이 생겼을 때 주님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첫째 날일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자체가 정상인 거예요. 구원받은 지 1년 된 사람은 1년 상태가 정상적이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2년이면 2년 그 자체가 정상인 거예요. 1년 된 사람이 5년 된 사람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엎치락치락하면서 딱 이제 뒤집었습니다. 아, 우리 애기 잘했다고 하잖아요. 막 기어다닙니다. 야, 우리 애기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책상 붙잡고 발발 떨고 섰습니다. 야, 우리 애기 잘했다. 조금 바꿔질 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연약하지만은 조금 말씀 배우면서 조금 바뀌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저녁은 고난의 때고 아침은 화평한 때입니다. 평화의 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온전케 되고 점점 좋아지는 그 방편 자체가 일단 구원받고 시간이 들어요. 시간. 애가 어른 되면 비정상입니다. 당장 뭐 하나 깨닫고 신령하게 되면 그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이 걸리고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면 아침에 그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또 평탄한 데도 주어지고 또 고난을 통과하고 평탄한 게 주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속에 겪어가는 속에서 조금 자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서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어가는 것은 분명한 과정입니다. 일확천금 이런 식으로 단번에 뭐 하나 깨달았게 되는 것처럼 하는 그 주장은 성경과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케 만들어 가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람이니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게 하는 겁니다. 계속 배워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교훈하고 잘못 살면 책망을 하고 잘못되어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뜯어고치고 의로 교육을 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사람이 되는 만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데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배우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공급을 받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해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뒤를 계속적으로 따르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애들도 많이 얻어맞아 가는 가운데서 온전케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돼 간다고 할 때 온전케 되어가도 타락된 기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 기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구속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되는 것은 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온전케 됐다 말하는데 봉사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면 영혼을 더 사랑하고 영혼을 더 건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과 일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가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나는 많이 자랐다고 해도 바디를도 해요. 힘드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합니다. 부모가 시키는 거 아무것도 못해. 나는 원래부터 못합니다 하고 그게 신령한 거랍니까? 그게 잘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묵묵히 일이 주어질 때 묵묵히 겸손과 온유의 명예를 메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것과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완전케 되냐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전케 만들어 가시는데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을 겪고 같이 연합해서 같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가운데서 서로 발 씻기는 가운데서 점점 온전케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히 다시는 죄의 지를 수 없는 몸으로 주님께서 완전케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가장 높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거듭난 영혼을 왜 강건케 만드시냐 하면은 약해지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강하게 만드시는데, 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님 몸 된 교회 안에 거해서 같이 공급받음으로써 주님이 주는 힘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을 완전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밤을 주시고 환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통과하면은 점점 온전케 돼 가고, 온전케 되는 만큼 주님께서 주의 일을 맡기시고 주의 일을 능히 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해외 많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선교 중에 있는 많은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도와주옵소서. 또 구원받은 식구들 중에 병 중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을 더욱 담대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시간 지났지만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광고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